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여호수아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대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같이 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저는 이 여호수아 말씀을 이제 강의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6절과 7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계속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세상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또 예수 안에 오늘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 우리가 있을 때 모든 것,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처럼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가 그런 일을,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하시면서 이 9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워 말라. 이제 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서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후에 전개될 이 정복 전쟁이 절대로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려워하는 일이, 놀라는 일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모세를 통하여,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두려워하고 놀라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 스스로가 강해져야지, 담대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주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21세기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놀랍고 두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2000년 전에 오늘 이스라엘 한 민족 전체에게 오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인생살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론 놀라고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을 테고 또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시간들 속에서 놀라는 그런 일 두려운 일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그런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겠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 눈치 저 눈치 이제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보다도 오늘 우리는 사람 눈치 보고 또 환경 눈치 보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이제 놀라고 또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런 염려하는 그런 세상을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 간에 이제 노새를 팔러 시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린 아들이.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 노새를 끌고 아들이 그 뒤를 절절 쫓아서 가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니 기왕에 노새를 팔러 가는데 그걸 뭐하러 그렇게 노새를 끌고 가느냐 타고 가지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버지가 그 생각이 맞는 것 같아서 어린 아들을 노새에 태웠습니다. 이제 조금 가다 보니까 이제 동네 어른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아니 저 집은 어떻게 된 게 나이 먹은 사람이 노새를 끌고 가고 그 아들을 태우니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한마디씩 입방아를 찌니까 아버지가 얘 안 되겠다. 너 내려라. 내가 타야 되겠다. 그래서 또 아들이 내리고 아버지가 탔습니다. 이제 조금 가다 보니까 빨래터가 나오는데 동네 아낙네들이 그 광경을 보고 아니 저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저 어린 아들을 걸리고 어린 아이들을 걸어가게 하고 자기가 타고 가니 참 답답하네. 그 말을 들으니까 또 그 얘기도 맞는 것 같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버지가 그러면 같이 타자. 그래서 노새에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탔습니다. 조금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하는 말이 아니 저 사람들은 이 노새가 참 불쌍하다. 저 작은 노새 두 사람이 타고 가니 여보시오 차라리 노새를 그렇게 두 사람이 타고 그 노새가 힘겨워 보이는데 차라리 지고 가시오.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그 말을 들으니까 또 맞는 것 같아서 이제 그 긴 막대기에다가 노새 두 발을 묶고 아버지와 아들이 그걸 메고 이제 냇가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노새가 버둥거리니까 냇가에 빠지게 됐다. 이게 이제 이솝우화의 간단한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 눈치, 사람의 말에 우리가 신경 쓰다 보면 정작에 무엇이 중요한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혼동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모든 사람들의 말을 다 수용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지만 절대로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떠난 인간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목표도 없고 삶의 분명한 그러한 목적도 없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밖에 되어지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의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 사람은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삼초예요. 자기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아무리 굳은 각오를 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자기 자신조차 그 결심조차도 올바로 시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여호수아가 상당히 여러모로 이제 갖춰진 사람이 할지라도 이 여호수아 역시도 80이 넘은 이 시대로 따지면 노인이에요.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종 모세와 내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 함께 할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두렵고 놀라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많이 벌어질 텐데 그때마다 기억을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누가 너와 함께 하는지 이 여호수아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려 그러면 첫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언제나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오늘 유순여 장로님 기도의 속에 내용에 있었던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우리는 모시고 살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사람들의 눈이 두렵고 사람들의 비유 맞추고 사람들의 신경 쓰느라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식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50대 아주머니가 동네 뒷산에 이제 산책 갔다가 그 유기견 큰 대형견에 물려서 목이 물려서 보니까 즉사를 했어요. 물려가지고 뭐 내려와서 바로 숨졌으니까. 근데 그 개를 잡았어요. 그 개를 마땅히 그 개를 처리할 줄 알았어요. 저는 위험하잖아요. 저는 뭐 산들을 안 다니니까 이 유기견들이 굉장히 이 늑대처럼 이 들개들이 많다 그러는데 제가 눈으로 못 보아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간혹가다 이제 동네 돌아다니는 개들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위협적인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뉴스를 또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 동물단체에서 그 유기견을, 그 개를 죽이지 말고 우리가 키우겠다. 내가 키우겠다. 이렇게 민원을 막는 모양이에요. 동물단체에서, 시민단체에서.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는 뭐를 찾고 있느냐 하면 견주를 찾아요. 견주를. 거기에 이제 동물의 어떤 이식표를 그 신분증을 심어놨으면 다행이겠지만 아직 없다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직도 못 찾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을 죽였는데 사람을 죽인 그 개조차도 어찌 처리 못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또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 시민단체를 저는 헛듣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골자는 오늘 인간의 생명이나 이 짐승의 생명, 동물의 생명이나 인간의 권리나 동물의 권리나 똑같이 취급되어지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상대주의 시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봐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다 더 이렇게 좀 칭찬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다른 사람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으려고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첫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늘 의식해야 돼. 두 번째로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즉 수단에 따라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오래전에 이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그러한 미국의 그 LA인가요? 캘리포니아 거기 가면 그 세들백 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이제 그런 목적이 이끄는 삶 그런 책도 내고 그 상당히 베스트셀러가 된 게 있는데 골자는 그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목적이 이끄는 삶.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조상 때부터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와요. 너희 조상들에게 모세에게.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가나안 땅이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에서 물 떨어지고 또 음식 떨어지고 고기 생각나고 그런 맨 생각이 한번 따라합시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막을 벗어나서 자기가 430년 동안 살았던 조상들이 살았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모세를 반역을 하고 또 언제나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과 생각이 간절한 사람들. 결국은 그러한 그런 사고방식으로 가진 그 출애굽 1세들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다 죽은 거죠. 그들을 지도한 그 모세까지도 그 책임에 자유롭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리라고 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신다. 그들의 손에 총칼이 핵무기가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 어떤 그러한 생각보다도 우리 자신이 어떤 스스로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생각, 어떤 합리적인 생각, 인간들의 생각 그러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내가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거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라 그래요. 세상이 영원 무궁한 곳이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여기서 행복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그렇게 정말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의 구세주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렇게 안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33년 동안 세상에 사시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살 수 없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그런 삶을 사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한번 따라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셨다. 예수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셨어요. 단 한 치의 예외도 없이 단 한순간에도 그 자세에 흐트러짐이 없이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자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을 믿는 자신의 자녀들을 자기가 오신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 첫째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이었지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어떤 목적이냐?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갈 때 한번 따라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어떤 사명을 가졌을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살아가요. 학생들은 공부하는 목적이, 직장인들은 직장 다니는 목적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목적이 이 세상의 목적이 되어지고 이 세상의 그러한 수단들을 더 늘려가면은 내 자식들이 행복하겠지, 우리 가정이 행복하겠지. 마귀가,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이 꿈꾼 대로 되어지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거기에 연구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의인의 길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100% 서포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이솝 우화의 그 말씀을 제가 드려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얘기하면 맞는 것 같고 저 얘기하면 맞는 것 같고 여기 휘둘르고 저기 휘둘르고.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그런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그런 사람들 인정받으려고 너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인정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원해요.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여호수아가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냐?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담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말씀 순종에 대해서 특별히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책을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어떤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냐? 이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이 언급하셨어요. 입. 자, 그러면 또 역시 이 말씀이, 이 기도가 우리 유장로님 기도에 나오셨는데, 우리가 예배. 자, 예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 그러면 이 예배가 하나의 정말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그러한 습관이고, 꼭 우리가 꼭 또 지켜야 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우리의 정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의 삶이 언제나 그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있어요. 할렐루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은 뭐 주일날 모이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새벽에까지 나가가지고 뭔 그런 예배를, 교회 가면 뭔 헌금이 그렇게 많아, 봉투들이 그렇게 많아, 제목들이 그렇게 많아. 그래서 예수 주식회사라고 그 사막의 신을 뭐하러 믿는지 요새 댓글들 보면 희한한 말들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이 인간들의 많이 들려진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말에는 진실이 없어요. 그들의 말은 영원성이 없어요. 그들의 말에는 생명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가, 또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늘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때로는 가기 싫을 때도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를 위해서 조금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모르겠어요. 요 근래 잠을 거의 못 자요. 잠을. 제 아내가 여기 있습니다만 거의 새벽 기도는 거의 또 눈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잠을 그렇게 못 자요. 그렇다면 낮에 제가 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60년 만에 이 어머니가 안 드시던 옛날 그 잠약이 수면제가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를 먹었어요.
먹은데도 잠 잘 안 오더라고. 딱히 걱정하거나 이럴 게 없는데 그렇게 요즘은 그렇게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오늘 이런 우리가 잘못된 습관, 이런 것들은 고쳐야 되지만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그거는 내 몸이 그것을 참 가기 불편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그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우리가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읽기를 올해 이제 저도 성경을 읽잖아요. 이제 예레미야 한 10장 정도 있고, 이제 신약은 항상 제가 먼저 읽으니까 이제 선지서 그거 읽으면 이제 일독이 되게 힘듭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또 노예 임원을 맡아서 올해 진짜 이독은 해야 되는데, 해마다 이독은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겠나? 한편으로는 야, 너는 그냥 말씀을, 성경을 또 설교를 하니까 그걸로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 정독을 하고 성경 여기저기를 보니까 제 한편에는 그런 속삭임이 있어요. 그 올해는 그냥 지나갈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가 내 몸에 안 맞을 수도 있어. 내 몸에 불편부당할 수가 있어. 그런데 내 몸이 옳은 게 아니라, 한번 따라서 언제나 말씀이 옳으니이다.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우리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은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었지만 많이 읽다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 할렐루야. 말씀이 나를 인도해. 내가 그냥 부지런히 말씀만 많이 힘들지만 자꾸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지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으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이거는 뭐냐 하면 이제 입이라고 하는 보이는 지체를 부분을 얘기하셨다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뚱아리는, 우리의 몸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없어. 마음은 콩밭에가 있어요. 마음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그래서 습관화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신비에 아로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 3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돌로 새겨진 율법도 너희가 안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한테 내가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는데 너희 마음에 내가 새기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깊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 누가 역사하느냐 하면, 한번 따라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몸뚱아리만 그냥 이렇게 교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들하고 내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든지 기도를 드리든지 봉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 내 마음으로 그것을 사랑하고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못 속여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마음에서 또 하나님은 우리를 관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지켜지지 않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을 우리가 이 신비에 새겨진, 또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알고만 있으면 뭐예요? 행하지를 않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또 그것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라. 이것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제가 이 축구 선수 중에 요즘 낙이라고 하면 이 손흥민이 그 골 넣는 거, 그게 제가 정말 유일한 그 손흥민가 골 넣으면 그렇게 대리만족이 요새 막 나를 봐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축구도 원래 좋아하지만 손흥민이 이제 시즌이 끝났어요.
근데 손흥민이가 그 아버지 손흥정, 그 아버지가 그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분도 이제 축구 선수였는데 일찍이 이제 다리에 그 아킬레스가 나가가지고 선수로서의 생명이 이제 얼마 못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선수 생활할 때 오른발도 차고 왼발도 차고 일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축구 선수로 자기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 오른발, 왼발 이거를 이제 잘 사용하면 여러분 손흥민이 몸값이 1,000억이 넘습니다. 1,000억이. 지금 한 1,400억 정도 돼요. 자, 공격을 이제 쫙 이제 하루 이제 손흥민가 공격수니까 이제 공격하러 상대 진영으로 탁 나가면 수비수들은요. 그 사람들이 다 손흥민 몸값 비스무리한 그 영국의 잉글랜드 그 프리미어 축구에 뛴 사람들은요. 손흥민이 몸값 그런 사람들만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손흥민이 나온다. 그럼 손흥민이가 어느 쪽에 찰지 왼쪽에 찰지 대부분 수비수들이 그걸 알아요. 근데 손흥민이는 파악이 안 돼. 왜냐? 양발을 다 쓰니까. 차는 것도 확률을 보니까 거의 50% 가까이. 오른쪽으로 찰지 왼쪽으로 차니까 이제 선택을 하는 거지. 수비수는 한쪽만 이제 어떻게 마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손흥민이가 이 오른발 왼발을 거저 잘 찾겠어요? 근데 원래 오른발 선수예요. 오른발. 근데 왼발로 더 많이 넣어. 왜냐하면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운동장의 볼이 땅에 닿으면 안 돼. 그걸 계속 튀기면서 그 운동장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떨어뜨렸다 다시 돌아야 돼. 그 형도 그렇고 무진장 그 연습이 힘들지 않겠어요? 그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려 그러면 첫째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하는 거는 공을 가지고 공에 대한 그런 스킬이 있어야 돼요. 그 이제 자기가 공을 가까이 있어야지. 야구 선수는 늘 야구공을 손에 쥐고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늘 우리가 말씀 가까이 이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말씀을 늘 읽고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것이 좋든 싫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야 돼. 그 다음 마음에 새겼다고 하는 것은 이 스킬만 있으면 뭐예요? 손흥민이가 실제로 이 축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불을 듯이 일어나서 오늘 세상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어떤 것을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것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절대 내가 포기할 수가 없다. 예배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다. 기도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송민희가 축구도 사랑하고 기술도 좋아. 경기를 안 해. 경기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뭔 소용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안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안 살아. 그거는 손흥민이가 축구를 다 준비했는데 경기를 안 뛰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삼박자가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세히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행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놀라는 일, 두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주로 어떤 방법에 의해 하냐면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이고 저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들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아담도 그렇게 해서 타락했어요. 아담도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면 안 되는 거예요. 의심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이 하와가 꼬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아내의 말을 더 귀를 기울였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타락하는 거예요. 인간들의 말은 참고가 되어지지만 영원성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성이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멈추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훈련이 되면 되는 거예요. 훈련이 되면. 이 예레미야 10장,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10장 23절. 예레미야 10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서. 예레미야 10장 23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뭐요?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 우리 잠언서에 보면 사람이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하지만 그 말에 대한 응답은 누구에게서 나와요? 여호와께서 나오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길을 걷고 있지만은 우리가 길을 걷는다고 해서 내가 가야 될 걸 예수님 사람으로 가야 될 걸 갈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야 될 곳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멈춰야 될 곳에 멈추라고 한다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몰라.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 말씀에 마음이 없어. 어떻게 멈추겠어요? 오늘 참 우리 유순여 장로의 기도 준비를 많이 하셨는가 봐요. 설교의 대다수 내용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정치하시는 분들, 저도 이전에 제가 대부 좀 했다고 그러잖아요. 정권 바뀌어져가지고, 군사정권 아주 징글징글해가지고, 정권 바뀌어지면 뭐 좀 더 나을 줄 알았어요. 웬걸?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오늘 위정자들이 이 사람 저 사람들의 그러한 어떤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면 더 좋은 나라가 되어지고 또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의 지도자의 원칙이 어디 있는지 그런 목소리를 그들이 과연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연한 야나 내로 남불이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런 말이 요즘 이 정치판에 이전 어떤 정권보다도 더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말에, 그 말에 의해서 내 인생에 어떤 그런 중요한 결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주의 말씀은 빛이니이다. 내 길에 등불이니이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세요. 기도하세요. 찬송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때로는 그게 하기 힘들어. 때로는 내 몸이 그거를 원하지 않아. 그런다 할지라도 한번 따라 습관을 쫓아 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갑자기 올라간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게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시더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샀어요. 예수님은 습관이 좋은 습관이셨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네. 그렇게 할 수 있겠지. 착각은 자유.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서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을 배우셨다. 예수님이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이 많았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오면 순종보다는 원망하고 불평이 더 많죠. 조상 탓, 부모 탓, 환경 탓 이런 탓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그 고난을 왜?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실족하도록 넘어지도록 그런 고난을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넘어지는 것은 한번 따라서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내 욕심대로 살아갈 때는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실족하는 일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윤서 한번 물어볼까? 물이 흘러. 윤서야, 물이 흐르면 자, 이 강단에서 강단 끝 말씀의 생명의 현수막에서부터 윤서까지 거기에 이제 물이 흘러 거기까지 그 길이만큼 이 물이 맑을까? 아니면 너를 지나서 저 끝에 저 교회 끝까지 내려가는 물이 맑을까? 어휴, 진짜 똑똑해.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멀리 가는 물이 깨끗하다. 기억해 두세요. 멀리 가는 물이 깨끗해요. 예? 금방 이렇게 금방 물 보인다고 해서 그 물이 깨끗한 게 아니에요. 왜? 멀리 가는 동안에 필터링이 돼. 예? 여과가 되는 거예요. 좋은 정수기는 이 필터가 많아요. 물이 왜 이렇게 흐르느냐? 산에서 왜 돌돌돌 그런 물이 오래 이렇게 길이가 길면 길수록 여러 가지 많은 여기 돌고 저기도 하면서 다 더러운 그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걸러지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읽기, 기도하기, 또 예배 드리기 이런 게 힘들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 길의 끝에 주님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의 끝에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에 걸어가다 보면 노새를 팔러 가는 부자에게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고 그런 온갖 얘기를 다 해도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의 길로 가면 그게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의 끝에는 영생이 있어요.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고 가는 자기 십자가는 그게 괴로움만 있으면 어떻게 지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 즉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지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 이 활짝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는 광명의 빛으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신 것은 여호수아가 이 놀라고 두려운 일이 앞으로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 역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놀라게 되고 두려워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 다음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대로 우리는 행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